다니엘이 왜 존재했는지를, 다니엘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제국에 120도를 다스리는 그 대왕,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입맛도 잃어버린 채 슬픔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술사들과 술객들과 박사들과 무당들과 점쟁이들을 다 끌어 모았습니다. 아마 전 나라의 술사들과 무당들을 다 모았으니 수백 명은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점쟁이들과 술사들 앞에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어젯밤에 꾸었던 꿈을 내게 말하고 또 그 해석을 나에게 보이라. 그랬더니 그 술사들이 왕이요,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내가 꿈은 꾸었는데 꿈 내용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꾸었던 꿈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라. 아니, 자기가 꿈을 꾸고 꿈도 잊어버린 채 무당들에게, 술사들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어이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꾼 꿈을 모르고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기억도 나지 않는 꿈에 사로잡힌 왕은 무언가 내가 꾸었던 이 꿈은 뭔가 암시가 있고 계시가 있는 중요한 꿈인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꿈을 꾸긴 꿨는데 아침에 기억 안 날 때 있죠? 자, 여러분 혹여나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안 나. 뭔 꿈을 꾸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면 될걸.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해.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제가, 집사님, 전화 끊으시면 제가 문자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역시 목사님은 신령하십니다. 나도 기억 안 나는 꿈을 어떻게 아시고 문자로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 이 문자로 저거 정확하잖아. 에? 딱 끊었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꿈. 아니, 자기가 꾸어놓고 기억이 안 난대. 그런데 근심과 두려움과 번민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 꿈을 말하지 아니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리라. 물론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무슨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 있을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은 세 가지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진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꿈을 꿔놓고도 기억도 못한 채 그 꿈에 사로잡혀서 몇 날을 고통 속에, 고민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 왕의 꿈을 듣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의미도 없이 죄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술사들, 술객들, 무당들, 점장이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의 세 친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장 1절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왕에 오른 지 2년째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은 물론이고 그 소아시아 지역을 통합한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황제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왕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와 권력이 그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그 인간은 역시 불쌍한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 하나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이 고통스러운 느부갓네살 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하, 나도 저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요즘 가끔 뉴스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불과 3년 사이에 팍 늙은 거 안 보이십니까? 이상하게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청와대 들어가서 한 1년, 2년, 3년만 지나면 이상하게 팍 폭삭 늙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마지막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하는 걸 보았어요. 내가 지난 4년 동안 내 인생을 갉아먹었다고. 크게 높은 자리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매일 시끄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역시 인간은 인간입니다. 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꿀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사서 입을 수 있으나 진정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다. 권력을 앞에다 둬도 똑같은 말이에요. 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 잘 자는 거 축복이에요. 진짜예요. 잠 못 이루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저는 어젯밤에 푹 잤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그가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평생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없었어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고. 그 한 가지가 뭐냐?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자, 은혜가 없으면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도 은혜 없는 인생은 번민과 고통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뭐 아파트 값이 뭐 수억이 올랐다는 둥, 강남에 뭐 아파트가 몇십억씩 간다는 둥. 저도 옛날에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었다고. 그거 괜히
괜히 팔아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안 팔았으면 나도 그 아파트 지금 시세를 내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 48억 가더라고. 진짜요? 32평짜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아이고. 그걸 갖고 알고 나니까 내가 참이 잘 오더라고. 자,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의 내면은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그거 알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으면 아휴 개꿈이지 하고 그냥 말 텐데 하나님이 그 왕에게 꾸게 한 꿈이거든요. 근데 개꿈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성질 나셔가지고 또다시 꾸게 하시고 또다시 꾸게 해가지고 기억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백 명을 죽이겠다고 지금 왕이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인간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학문과 철학을 공부하고 또 술사들, 지혜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2장 11절, 그 술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육신을 가진 우리 말고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들은 신이라고 말해요. 그런 잡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죠. 자,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갖추고 공부하고 철학을 전공했다고 해도 나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기억하세요. 새기세요.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게 인생입니다. 예? 학문을 터득하고 지성을 갖춘다고 한들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간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자,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새를 총으로 쏴서 날아가는 새도 총으로 쏴서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있습니다. 사격을 잘하는 저격수를 하나 고용해서 날아가는 새를 저중에서 빵 하고 쏘면 그 새도 떨어뜨린답니다. 명사수들은. 그런데 언제는 총을 맞고 떨어져 죽은 새를 다시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한계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이은세 목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또한 포함돼서 죽으라고 아리옥 장관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옥 장관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아리옥 장관에게 왕은 어찌 그리 급하시나이까? 내가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리옥 깜짝 놀라서 그래? 지금 나의 왕께서 지금 번민에 빠져 있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 왕에게 구했더니 빨리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이 가서 왕이요, 제가 기한을 주시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반드시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게 요 다음 절에 좀 읽고 오셔요.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 술사들과 다니엘,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지요? 그것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만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이 구멍이 뚫렸대네. 어떻게 복음이 완전한데 그 복음에 구멍이 났어.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복음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구세주라고 불러요. 구세주.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구원할 자, 세상을 구원하는 자. 자, 그런데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구멍이 나서 뚫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느냐? 구세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도 다닙니다.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 자, 예수님은 구세주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내 속에 계시면 그 주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됩니다. 나의 주님.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나의 모든 간구도, 나의 모든 염려도, 나의 모든 생각도, 나의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 나의 괴로움을 갚아주시고 바꿔주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구멍나면 안 돼요. 온전한 복음이 되려면 그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알고 다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믿는다고 말해.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 당신은 세상을 구원하시오. 그럼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돼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상의 군왕도 모든 지식을 통달한 술사들도 그 지혜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니엘이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니엘 속에 있는 지혜와 다니엘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구세주가 아닌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움 속에 살 수 있고 번민 속에 살 수 있고 아파서 신음할 수도 있고 고통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의지할 구주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구세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은 어떤 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 구세주가
나의 주님이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내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그랬더니 왕이 다니엘에게 시간을 줍니다. 내가 좀 기다려 줄게. 내가 며칠만 참아볼게. 내가 왕이여 나에게 조금 시간만 주시면 제가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왕에게 해답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25절부터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 그 꿈의 내용을 아주 소상히 알려주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석해 줍니다. 자, 시간을 주시면, 기한하여 주시면, 자, 술사들이, 잘 들어봐요. 술사들이 좀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것들이 봐라. 살려고 바둥거리네. 너희들이 나를 속이는구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가서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살려고 기만하느냐? 이러지 않아요. 왕이 허락을 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왕이 꾸었던 꿈과 이 해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 방법과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살지만 우리 나의 구주로 믿는,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들어가자마자 해석해 준 게 아니에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 말은 나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나의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을 좀 주십시오. 만일 여러분 왕에게 다니엘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 그런데 다니엘이 가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에게 밝히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속에 어떤 확신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물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즉 나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막연한 신앙, 막연한 응답.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막연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면 막연하지 않아요. 확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연함과 확신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시 아니면 어떡하지? 아무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은 답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심을 믿고 또 응답 주신 것을 확신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니엘은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 새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새 친구들에게 알려줘요. 자, 17절과 18절을 보십시다. 제가 오늘 17절까지인데 한 절을 더 읽은 이유가 있어요. 자, 17절 봅시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그 일을 고했다는 말은 함께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자, 18절을 여러분 읽어봐요. 좀 힘들지만 큰 소리로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물어보자. 모세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요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기 뒷짐짓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모세가 지혜로운 것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요.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가요. 그들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지쳐서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보던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 오른팔과 왼팔을 함께 붙들어줘요. 그래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완벽한 승리를 주십니다. 아하, 이게 위대한 지도자구나.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것은 틀림이 없지만 아론과 훌이 돕지 않았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었어요. 사사시대 삼손을 우리가 몇 번 동안 묵상했지 않습니까? 자, 많은 사사들 중에 가장 힘과 능력을 지닌 사사는 삼손이에요. 혼자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삼손 사사는 성공한 사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한 사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삼손이 왜 실패했습니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왜요? 지 혼자 설치고 동역할 동역자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혼자 하지 아니하고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중요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독불 장군은 망합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왕과 술사들과 무엇이 다를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이죠. 그러나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내가 나아가 엎드려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나아가 엎드려 구할 수 있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계시는 자와 이것이 전혀 없는 사람. 자, 왕은 그 슬픔 속에 빠져있고 고민 속에 빠져있는 본인입니다. 근데 왕이 그 슬픔 속에서 몇 날을 고통스러워하는데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단 한 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왜요? 느부갓네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세상을 통찰하는 그 설사들과 술객들, 박사들, 그 수백 명의 사람들 또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리옥 장관이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아가 엎드려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속에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민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계시잖아. 나가서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이 계시잖아. 그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 내가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험악한 오늘을 살아가기에 벅차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과 지혜자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함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각본과 드라마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신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구하는 이 한 사람 다니엘로 인하여 그 수백 명의 술사들과 그 점장이들과 박사들이 죽을 위기에서 구출해내었고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계신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국으로 신음하고 있고 고통 속에 빠져 있어도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너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세중앙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도 무너진다고 확신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있고 조국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가운데 남북이 갈려진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 북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생각만 조금 잘못해도 그 핵을 몇 방만 쏴도 우리 민족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연약한 여인 에스더도 수산궁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만을 죽이시고 유다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디를 펼쳐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십니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그 술사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은 다니엘을 총리 제상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전 나라를 다니엘이 다스리며, 나라는 빼앗겼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120도를 다스리는 지혜자가 됩니다.
바벨론은 망해버립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역시 다니엘을 그 자리에 우뚝 세워서 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성경 안에 있는 이 사건이 황당한 사건이라고 여기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여기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단순한 사건이지만 여기 다니엘 한 사람의 이 작동과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도 역사할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도 일어나는 사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하나의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고통 속에 계십니까? 내가 나아가 엎드려 구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여러분 내 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쳐요? 여기서 다니엘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다니엘과 전화 통화해 보면서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 내가 왜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면 내가 살았는가를 내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분 손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것도 모른 채 수십 년을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추정하여 보건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정확한 문헌은 알 수 없지만 여러 문헌을 찾아보면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3살에서 16살 사이예요. 불과 15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다니엘이 그가 10살에 잡혀갔다면 2년 됐으니까 12살이에요. 12살 때 잡혀갔다고 치면 2년 뒤니까 14살이에요. 더 쳐봅시다. 15살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다윗도 불과 16에서 17살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용기.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 앞에 심으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로 계시는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엎드려 구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고통이 생기면 그 고통이 보이고 문제가 보여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사로잡히고 고난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문제만 남아있어서 씨름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제가 언젠가 이 앞에다 써붙였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는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가? 왜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가? 자, 그 하나님은 나에게 계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한번 그 질문을 받고 한번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어린 다니엘 속에 계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위기 속에도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에게 계시도록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세야, 너는 이제 내가 필요가 없구나. 왜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너는 왜 자꾸만 나를 피하고 도망가고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난 적이 있나요? 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네 경험으로 해결하지 않니? 맞아요. 맞아요. 내가 주님을 떠나버렸어. 주님은 나를 떠난 적 없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하,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근데 내가 떠나버렸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내 경험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도 주님 앞에 나가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물으십시오. 다윗이 왜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대단한 게 없어요. 그의 대단함은 오직 하나예요. 문제마다 위기마다 전쟁 앞에서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대로 하면 반드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당신을 찾으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좀 그 하나님을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요즘 하나님이 너무너무 심심해 하신대요. 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린 다니엘, 그에게 부러운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용할 줄 알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줄 알았고, 다윗 역시 위기와 문제 때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지혜와 능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립니다. 존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이루심을 보라.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보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용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일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삶의 문제를 맡기며 나의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의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틀림없이 어김없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작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찾아가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며 우리 삶 속의 위기와 문제 때마다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는 은혜가, 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세종안교회가 하나님 재정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재정이 풍성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써야 할 곳, 선교해야 될 곳,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정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축복하시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믿음을 확신을 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구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